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기근의 땅에서 주를 보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기근의 땅에서 주를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인 시절에는요, 실수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고 좌절이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못난 짓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긴 동물을요, 어떤 동물이 낳냐면 이 기린이 낳아요. 근데 기린이 새끼 낳는 모습을 보면 좀 재밌는데요. 기린은 뭐가 길어요? 네, 목이 길어요. 근데 잘 말씀하셨어요. 다리도 길어요. 근데 이 기린이 새끼를 낳을 때 앉아서 안 낳고 어떻게 낳냐면 서서 낳아요. 근데 다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새끼가 공중에서 뿅 하고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퍽 소리가 나고 새끼가요, 기린이 왜 그렇게 새끼를 낳냐면 얘를 바로 깨워야 돼. 얘가 어리버리하면 안 돼. 바로 깨워야 돼. 근데 기린이요 15개월 정도를 이 새끼를요 자기의 뱃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린의 새끼는요 좀 특별하게 태어나자마자 약간 성체처럼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걷게 해. 그래서 혀로 막 온몸을 막 핥아가지고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발로 툭툭 쳐요. 일어나라고. 좀 그러면 얘가 영문도 모른 채 뿅 하고 떨어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걸어가. 근데 걷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 뛰게 해요. 그 엄마가 뛰게 해. 그래서 기린은요 정말 동물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걷고 한 3-4시간 만에 뛰는 게 이 기린이에요. 근데 얘는 태어났을 때 뿅 하고 떨어져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걷고 영문도 모른 채 뛰어. 근데 자기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알아요. 왜 아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왜 뱃속에 오래 보관해요? 그 하이에나랑 사자들이 이 기린을 공격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게 퓨 하고 잠에서 떨어뜨리고 깨게 하시고 그냥 걷게 하시고 또 뛰게 하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하나도 몰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때로는요 잠이 번쩍 깨게 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뿅 하고 떨어뜨려.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어쩔 때는 시간 없으니까 뛰어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린 엄마가요, 기린한테 하는 게 뭐냐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선 조치 후 보고. 급할 때는요, 여러분 이 교회 앞마당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일단 꺼야 돼. 근데 전화해가지고 한심하게, 목사님, 교회 앞마당에요, 불이 났는데요, 끌까요, 말까요? 하면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급한 거에는요, 여러분,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도 모르는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기린의 엄마처럼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키우시고 지나고 났을 때 다 이유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에 불렀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믿음이 언제만 좋았냐면 처음에만 좋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는 좋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연속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의 땅을요, 그대로 떠나가 버리죠. 오늘 말씀에서 대하겠지만, 자기의 아내가 남들에게 뺏길까봐,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일삼아 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불렀어. 근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정직해요? 우리가 비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넘어져.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요, 날마다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산을요,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행기가 더 높은 고도를 향해 갈수록 이 세상이요,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에게 10년 전에는 더 큰 문제였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어떤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자녀 문제, 세상에서 어떤 관계 문제. 10년 전에는 이게 되게 크게 나한테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은 사람들이라면 10년이 지났을 때는요, 이게 이전보다는 더 작게 느껴져야 돼. 옛날에는 말 한마디에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1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천천히 했잖아요. 그러면 10마디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기근이 올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기근이 올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 가장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어디서 오냐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바로 10절 말씀에 그 땅에 뭐가 오냐면 기근이 와요. 기근이. 뭐 영적인 기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육신의 비가 안 내리는 그 기근에 와요. 이게 오니까 아브라함이 딱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의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정확히 그런 시기를요, 지나가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안 하고 싶지만 정부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이 IMF 외환위기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주식을 할까, 막 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 중에서 1,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하냐면 일확천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 물가가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요 다 체감하죠. 옛날에 여러분, 저도 청년들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볼링장도 가고 보드게임장도 가고 밖에서 외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못해요. 밖에 한 번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져. 그냥 나가서 뭐 하나 먹고 잠깐 놀면 데이트 비용 2명 노는 것도 그렇게 비싸. 이 물가 상승률은 팍 올라가. 근데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돈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엄청 조금. 쥐꼬리만큼 줘. 거기다가 이 대통령이요 불을 지펴. 뭐라고 불을 지피냐면 자기가, 이 정부가요 이거를 권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마음이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해. 그래가지고 여기에 혹해가지고 이 1,400만 명이, 저는요 이거를요 체감을 잘 못했어. 근데 제가 이 김밥 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라면 돈가스를 먹는데요, 야, 식당들에 가니까 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주식하는 그 이모님들도 주식을 해. 그 저한테 와가지고 삼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주식한다는데 삼촌도 투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 야, 이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진짜 심각한 걸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아세요? 주변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서 정한 강도사님, 주식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왜 물어봐? 몰라요. 나한테 왜 물어봐? 근데요, 이 정부를 왜 욕을 안 할 수가 없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그 왜 해요? 국가대표 기업이니까 정부가 권하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 정부가 야, 막 삼성 하이닉스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세계 1등 반도체 메모리로요 이 나라의 경제를 막 끌고 가는데 정부가 자기들의 업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야, 우리도 우리가 잘했다는 이름을 한 개 남겨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상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돈이 없어? 올라가잖아. 빚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빚내서.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빚을 내가지고 이걸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강제로 그게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강제로 팔려버리니까 투자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 정도의 시절에 그런 경제 대공황을요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의 증시가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글 보면 난리가 아니야. 자기가 한평생 번 수억 원의 돈을요 그냥 한 달 만에 날려서, 한 달 만에 수천조의 돈이요 불과 한 달 만에 그 1만 코스피를 바라보는 돈이요 지금 막 5천으로 오늘 내려갔죠.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수천조의 돈이요 그대로 내려가. 환율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환율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려면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 원화로 바꿨는데 원화의 가치가 폭락해.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있어도 막상 달러로 바꾸니까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야,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모든 투자금이 다 나가버리죠.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왜 힘들게 사냐면 우리가 좀 유대인들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대인들 같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하고 싶으면 일찍 투자해야 돼. 30년 전부터 해야 돼. 미래를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투자를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돈 번다는 소식에 갑자기 뒤처진다는 박탈감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까지 한평생 주식에 관심 없었던 신앙인들조차도 막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 레버리지가 폭락하는데
세상에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막 주도해가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돈 번다는 소식에 이미 코인으로 벌 사람들 다 벌었는데 뒤늦게 코인으로 벌었다는 소식 듣고 따라가가지고 폭락하고 뒤늦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 듣고 따라가가지고 레버리지해서 폭락하고 지금 그런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설교 중에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1,400만 명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급하게 안 살았으면 지금도 느긋해야 돼.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빠르지 않았으면 뒤늦게 꼬리 잡아서 따라가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세상을 선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애굽의 거류를 하려고요 내려가요. 왜? 기근이 오니까.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요 가장 먼저 시험을 해요. 이게 언제냐면 첫 번째 선악과 시험.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시험. 출애굽할 때 광야의 사람들이요 그 40년의 광야 시험 동안 어떤 걸로 시험을 받아요? 먹는 걸로 시험을 받아요. 40년 동안 너 똑같은 거 먹을 수 있어?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죠? 또 뭘로 시험을 받아요? 먹는 걸로 시험을 받아요. 너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단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의 대부분의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지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IMF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개척할 시절에 그 아버지의 5손가락 10손가락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명 2명 남았어요. 1명 2명 남았어요. 근데 떠난 분들이 다 어떤 이유로 떠나냐면 참 슬픈 소식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삶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다 걸려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요 주님께서요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요 1번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당장 내 통장의 사정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나의 마음의 문제가 이 경제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외에 세상에 어떤 대통령 말이나 내려가는 주식 팔지 말라는 그 기업 총수의 말이나 이런 거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만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니까 뭐가 있대요? 자기는 가뭄인데 애굽에 딱 가니까 6,400km가 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탁 들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저 애굽에 가니까 6,400km 되는 나일강이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딱 들려요. 이 믿음 앞에 누가 넘어가냐면 아브라함이요 정확하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자구책을 고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그것이 나의 경제 상황을 더 좋게 하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두 번째는요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와 가정을 지킵시다. 시작. 예배와 가정을 지킵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야 마음 가운데 감사가 무너지고 불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장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예배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이 예민해져요. 이 경제적인 상황 따라서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정 가운데 이 경제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큰 싸움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예민해지게 돼. 근데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딱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원래 어떻게 살았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 자기의 예배가 지켜졌다는 얘기가 없어. 애굽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는 일들이요 시작이 되는 거야.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게요 믿음 안에서 어떤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자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타협을 하기 시작해. 나의 자녀를 이렇게 길러가는 과정에서 원래는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고, 여러분 원래는 예배라는 것이 옛날에는요 여러분 뭐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유년부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원래는 예배라는 거는요 원래는 온 세대 예배예요. 온 세대 예배. 그래서 저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예배라는 거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항상 꼭 필요해.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가 쉽든 어렵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내가 부모랑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냥 앉아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이요 그렇게 생겨. 근데 안 나오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안 나와도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는 머리가 커가고 엘리트가 되어가는데 막상 문제가 생겨. 나중에 가니까 이 자녀한테 믿음을 심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왜? 타협했으니까. 믿음을 막상 심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진짜 두려움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정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문제가 생겨.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시험을 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애굽으로 왜 왔어요? 믿음의 시험이 와서 갔어. 거기에 가니까 한 번 흔들린 믿음은 계속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딱 가니까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내에게 말할 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 없는 가정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건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서운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원하건대 너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살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도망을 가서 각자 도생 메타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막 이혼을 해버리는 사태가 이 나라에 벌어지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너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 너가 너의 정체를 속이고 손해를 봐라. 그러면 너가 살 거야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거야. 갑자기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남편이 아내가 계산을 하기 시작해. 자녀가 계산을 하기 시작해.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얼마나 돼 있지?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지? 믿음 없는 가정에서요, 각자 도생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에게요 얼마나 현실적인 답을 주는지를 봐야 돼.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사람의 본성을요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랬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뭘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 믿음의 조상이 그 자손 대대로 별과 같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습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가난해가지고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비에 수천억을 매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나는 너무너무 힘든 그 가난한 시절, IMF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정말 일하느라 바빴어. 고등학교 때도 일하고 재봉틀하고 정말 지금 뭐 그 인권 뭐 이런 거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 중에 정말 하루에 15시간씩 재봉틀이라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그 교육받지 못한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이분들이요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바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제 자녀가 이렇게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고 제가 숙제검사도 꼼꼼히 하는데요 성적이 더럽게 안 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좋은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부모님, 집에서 숙제검사 그만하시고 학원 갔니 안 갔니 출석 체크 그만하시고 집에서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책 읽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같이 책 읽으세요. 부모님 시절에 자기도 어릴 때 책 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책이랑 공부가 자기는 재미없어. 근데 자기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자녀를 보니까 얘네 비싼 학원 보내놓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근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뭐냐면,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가난이요 세습됩니다. 가난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요 역사하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돈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습관. 부모님이요 어릴 때 자녀가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벌면 한 푼도 남김없이 통장에서 꺼내 쓰기 바빴던 걸 보고 큰 애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가난이 세습돼요. 저는요 이거에 대한 그 영적인 흐름을요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그냥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이 한국 교회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만큼 검소하게 사는 목사님 사모님은 없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은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면,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목사님은요 돈을요 주님 앞에서 받은 돈을요 자랑은 많이 해요. 강단에서 자랑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받은 걸요 은혜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요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돈을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더럽게 안 씁니다. 돈을 정말 안 써요. 제가 그냥 봤을 때 밖에 나가면 항상 고정 메뉴야. 고급 샤브샤브가 아니야. 허름한 데서 많이 주는 샤브샤브. 항상 1인당 15,000원을 넘으면 안 돼. 말은 막 내가 뭐 쓰겠다 하겠다 하지만요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냥 이 정도 벌었으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 여행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지금은 후회가 되죠. 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다 그대로 뭐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어. 야, 네가 말로는 막 이런다.
저런다 하지만 못 쓰잖아.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줄 거잖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줘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요. 재정의 습관은요, 그냥 자기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걸 위해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해.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왜 세습되느냐? 습관.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하나의 거짓말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아빠 살라고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믿음이 세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이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존재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나의 모습을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200명의 성도님들이 보고, 저 회사에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고, 저 길가에서 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내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요, 쉽게 안 죽어요. 두 가지 교훈을 줘. 첫 번째 교훈, 세상은 험악한 것 같으나 그렇게까지 험악하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바로한테 거짓말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야, 이 땅에 살면 나는 죽을 거야 했던 그 땅이요, 다시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해. 이 가뭄이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브라함은 거길 왜 떠났어요? 이 가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떠난 거예요. 애굽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바로한테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다시 그 땅이 어마어마한 소산을 맺어서 그 자녀와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요, 잠깐 쫄 수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공포의 뉴스가요, 우리를 지배해. 청년들이요, 80%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래. 80%가. 막 어마어마한 공포의 뉴스가요, 그렇게 막 나와. 앞으로 막 국민연금도 못 받을 거고, 앞으로 뭐 집을 다 못 살 거고, 앞으로 살기가 다 힘들 거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다 늙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를 부양할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여러분, 이런 공포의 뉴스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딱 얘기할게요. 그거는 한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뉴스가요,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항상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려감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누구나 광야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나고 났을 때 프라이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야는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저 광야의 시절 가운데 죽을 듯 말 듯, 나 오늘 죽네, 나 사냐 죽냐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와 예배로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같은 광야를 걸었지만 저는 감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를 믿음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광야의 내리막의 시절에 너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남아 있었다면 너는 진짜 나를 의지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면 너는 세상을 의지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이순재 선생님께서 마지막 상을 받을 때 유언으로 남기신 명언이 있습니다. 참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얘기 마지막으로 탁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가 탁 직격탄을 날린 거야. 야, 상 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연기의 대가가 보기에 소속사가 크면 상을 받고 배경이 뒤에서 막 밀어주면 상을 받고 하는 게 막 자기가 눈에 보여. 그래서 한마디 한 거야.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연기만 봐야지. 비겁하게. 조그마한 소속사여도 연기 잘하면 상 줘야지. 왜 안 주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중에 믿음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죽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 잘 들고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만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잘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민낯의 이야기입니다. 실수하는 이야기, 넘어지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야. 근데 말씀은요, 항상 그래요. 설교도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있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참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왜 기록을 해두셨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의 가족을 팔아버린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두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이 뭐였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곧 망할 거야. 아니요,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악하다. 바로가 나의 아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날 죽일 거야.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요, 믿음의 자손인 나보다 훨씬 더 정직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왜 네 아내라고 말 안 했어? 너 네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너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아브라함이 뭘 착각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너무 악해서, 야, 예수 믿는 나조차도 이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도 안 흔들렸어. 바로가 뭐라 그래? 너가 나한테 정직하게만 말했으면 난 그런 일 없었을 거야. 네 아낸 거를 지금 내가 알았으니까 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근데 내가 너한테 줬던 것도 안 뺏을게 하고요, 그대로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냐면, 첫 번째, 내가 아무리 세상 뉴스를 보고 부정적으로 환경을 바라봐도 하나님은요, 그걸 그렇게 안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요, 아브라함한테요, 오히려 정직함과 정도를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숨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잘 배우고 날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중에요, 이 스토리가요, 반복이 돼. 광야의 시절을 경험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반복이 돼.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종살이를 피해서 내려갔어. 두 번째,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라는 재앙이 있었어. 세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보내. 야, 니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보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의 뺑뺑이를 돌 때
세 가지의 똑같은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약속인 야, 우리가 이 광야가 진짜 끝이 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400년 후에 약속을 해주신 게 뭐냐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걸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를 돌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크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합시다. 시작. 마음의 근육을 단련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광야를 믿음과 감사로 걸어갑시다. 시작. 광야를 믿음과 감사로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앞서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서도 살 길을 지혜롭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작년에는요, 저한테 투자로 누가 물어봤을 때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근래에는요,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목사님들까지 전화와서 투자를 물어보니까 그만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날 따라하지는 마. 근데 나는 미국으로 넘어갔어. 왜? 주변에 목사님들까지 전화를 해서 하나도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뭐 100% 맞는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대를 따라가지고 숨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선구자가 되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말 교회 안에서 초신자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된 길을 제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길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뭐하는 사람들이요?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는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자부심 있게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거냐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자구책이 아니라 세상에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잠깐의 미련해 보이는 이 기도를 10년, 20년 동안 약속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와 우리 부모님도 내가 기도한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게 큰 복이죠. 우리 자녀가 믿음 지키는 게 큰 복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결국에 승리하는 게 큰 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후에 저 청년들한테 정말 그 마음을 가져요. 우리 청년들이 10년, 20년 후에 다 승리한 청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 드리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믿음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창 지나갈 때에 어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집 사자니 취득세, 살고 있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누구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여러분, 한국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는지 아세요? 그 보유하느라고 보유세 나가고 퍽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집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요 상황과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시기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드리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세성정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함께 정말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쩌면 또 이렇게 나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꿈꾸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런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쓰실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아내가요 갑자기 혼자서 유튜브 보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럽게 막 엄청 울길래 왜 우냐 하니까 이거 보고 막 안 울 수가 없다면서 울어요. 그래서 뭘 보냐 하니까 가서 봤는데 그 이종랑 목사님이신가? 그 베이비 박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이전에는 뭐 20명, 30명씩 이렇게 와서 한 2,000명의 아이들이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10몇 명의 아이들이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다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러니까 뇌성마비에 어떤 아이들은 뇌가 없어서 부모가 버리고 근데 그분이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거든요. 당신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곳에 두세요 하고 그 배를 누르면 5초 만에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데려가서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막 자폐고 뇌성마비고 막 이렇게 하니까 1살, 2살 만에 막 이렇게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시면서 또 이렇게 장례 예배도 또 이렇게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드리시면서 그렇게 보면 참 그분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크리스천의 종교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교회에 내가 정말 가고 싶다. 요즘에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타협이 있는데요. 제가 또 근래에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할렐루야 피자집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종교의 색채를 숨기라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피자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는 인사말이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 피자집이 또 잘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또 숨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야 할렐루야 피자 하나님 이름 걸고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니까 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천을 욕할 땐 욕하지만 또 여러분 막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 다닌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직할 것 같거든. 저 피자집 가니까 토핑을 많이 뿌려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대박이 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막 욕하는데요. 막상 믿음 안 숨기잖아요. 그러면요 다 좋아하고요.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왜요? 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밝히니까 좀 정직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지 않고 사업하니까 또 잘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또 하니까 그렇게 잘 되고 근데 아내가 막 울다가 10만 원을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13만 원을 누가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3만 원을 벌었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돈 같다는 거예요. 누가 준 돈인데 하나님이 주신 돈 같다는 거예요. 3만 원을 번 건데 통장의 수입으로 치면 3만 원을 번 건데 자기가 10만 원을 거기에 후원했는데 13만 원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갖고 있던지 간에 또 얼마를 받던지 간에 여러분, 세상이 준 거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요 자기의 부모님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부모님도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의 부모님이 항상 허름한 차만 이렇게 타고 다녀가지고 엄마 아빠 이 정도 됐으면 좋은 차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사업에도 이전에 성공하고 또 목회에도 성공을 했는데 근데요 그 부모님이요 딱 그 한마디를 줬대요. 엄마 아빠는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을 더 귀한 데에 쓰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야. 그 한마디를 딱 줬대요. 그 순간부터 그 한마디가요 자녀의 삶에 이 재정관과 소비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복을요 이 자녀한테 줘서 정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걸요 그 형통함을요 경험하는 비결을요 그 부모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곳에 시간을 쓰시고 나의 가진 것을 쓰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그 믿음을 전가하시고 세상 가운데 물려주시는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국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시며 주여 세 번 부르는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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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과거의 모든 모습들 주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결국 회복하시고 결국 다시 세우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것에 순종하고